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까지예요. 펼치셨죠?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같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배고픔으로, 심령의 가난함으로, 절박함으로 예수님 쳐다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진리가 생명으로, 능력으로 여기 계신 분들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기독 신앙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주고 싶어 하는 복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마다 복음이라는 단어를 참으로 많이 외치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지난주부터 하여 6월 말까지 엑스플로 2018 올 때까지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부, 3부 때 나누었고요. 지난주 2부에 오신 분들은 복음을 함께 좀 듣지 못하였습니다. 어쨌거나 역시 오늘부터 또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복음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신앙생활을 다소 오래 하신 분들조차도 성경에 기반한 아주 정확한 복음을 쉽게 간략하게 설명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1, 3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누군가가 우리 제주 총신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교회 온 교우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복습입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역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그래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반하여 말로 곧 설교로 선포될 겁니다. 지금 심령의 가난함으로 잘 들어주셔야 돼요. 나 저거 아는데 이러시면은 못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런데 제 마음 안에 더 갈망은 뭐냐 하면 말로 설교로 선포되는 이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음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갈망함을 가져주세요 하고 지난주일 1, 3부 성도들과 함께 좀 또 나누었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6월 말까지 시리즈로 또 나누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6월 말까지 계속적으로 복음이 선포될 때요, 나 저거 알아, 지식적인 알무로서 차단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새로 듣는다. 나는 지금 영적으로 너무 배고프다.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다. 빨리 주십시오. 갈망함으로 이 시간 들어주신다면 그것이 말을 뛰어넘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복음 설명을 하고 말로 선포를 하려고 하는데 들을 준비 되셨습니까? 아멘. 신명기에서부터 시작할게요. 저 개인적으로 구약의 핵심 하면 신명기고요, 저 개인적으로 신약의 핵심 하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로마서죠. 근데 신명기에서부터 시작할게요.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예요. 다시 되풀이할 신, 명령, 명, 기록할 기, 다시 되풀이하여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기록한 책, 신명기라고 그래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을 통과합니다. 이제 곧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는 땅, 그리고 사명으로 정복해야 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신명기를 딱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신, 마음 자세, 이거를 강화시키는 작업을 했으니 그게 신명기입니다. 자, 이제 복으로 주신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여라, 저렇게 하여라, 이거는 조심하여라, 이거는 조심하여라 하고 주신 말씀이 신명기라고요. 신명기를 쫙 펼치면 30넉장이거든요. 30넉장을 가만히 위에서 쳐다보고 있으면 요 군데군데의 똑같은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이 된다는 말은 중요하다라는 표현이겠죠. 자, 그 표현 구절 신명기 16장 3절 하반절만 보여드릴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저 표현이요, 신명기 전체에 걸쳐서 들어있어요. 네가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억하여라. 어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라. 그런데 저 말씀 중에 유의해야 할 표현 2군데가 있어요. 어디냐? 첫 번째가 평생에라는 단어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항상이라는 단어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킴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구원 사건을 니들이 받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 때 평생에 기억하라고 합니다. 항상 기억하라고 합니다. 왜요? 아마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니요. 항상. 1년에 사순절 절기 때 한 번? 아니요. 평생에 항상. 어쩌다 한 번 기억하고 어쩌다 한 번 생각하라가 아닙니다. 평생에 항상 기억하라. 이게 지금 반복되어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신약 쪽으로 끌고 올게요. 구약의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사건이에요. 이 출애굽 사건은 신약으로 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탈출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들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세상에서 탈출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죠.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출애굽 사건을 평생에 항상 네가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 기억하여라 합니다. 성전에서 기억하여라? 아니에요. 네가 있는 밭대기에서, 집에서. 이것은 곧 신약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평생에 항상 기억하여라라는 말씀이에요. 예배당 예배 드릴 때? 아니에요. 직장에서, 알바 현장에서요, 부엌살이 할 때요. 그리스도인 기독 신자는 십자가 사건을 평생에
항상 기억하는 자들입니다. 왜 그래야 하냐면요, 바로 이 십자가 사건 안에 나의 인생의 승패와 구원이 숨어있는 비밀 열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정리는 따라 한번 해봅시다. 십자가 사건을 평생에 항상 기억하라.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신명기에서 뽑은 하나님 말씀 한 문장으로 시작. 십자가 사건을 평생에 항상 기억하라. 평생입니다. 그것도 항상입니다. 난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닌데요, 항상입니다. 기쁠 때 하는 건 누구나 합니다. 어려울 때 항상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이 십자가 사건이 있어요. 바로 저 십자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 저 핵심 십자가 사건이 오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말로 설교로 선포는 되고 있지만 이것이 설교를 넘어서요, 나에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다가와야 돼요. 이거를 갈망하자라는 거예요. 나 그거 아는데요, 목사님. 그거 말고요, 가난한 심령, 배고픈 심령으로 말씀하셔서 찬밥 던밥 맛있나이다 하고 먹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믿음의 반응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평생에 항상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자는 말이요,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33세의 유대 젊은 청년이 나사렛 출신인데 예루살렘에 가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자들도 상식으로 알고 있는 그냥 지식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항상 기억하라는 말, 그거는 두 가지의 영적인 메시지 의미가 있어요. 자, 몇 가지요? 두 가지요.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가지.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죠. 로마서는 이 두 가지 의미 중에 두 번째 의미를 설명하고요, 첫 번째 의미는 제가 다른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설명하고 두 번째 의미를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에베소서 1장 7절을 자막을 통해 확인하십시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속량곧 죄사함이 노란 글씨죠. 골로새서 1장 14절도 보십시다. 같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십자가 사건, 이 의미의 첫 번째가 뭐냐? 바로 대답할게요. 나의 죄사함입니다. 나의 죄사함.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십자가 사건을 감당할 때요, 예수님은 의학적으로, 생체 심리적으로 대단히 힘들었었어요. 우선 심리적으로도 나타나는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이 있죠. 예수님과 아버지와는 하나이신데, 가장 친밀했던 분인데 가장 힘들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부재적 현상이고 이로 인한 육체적 고통과 심리적 압박이었거든. 예수님은 엄청나게 절규를 했어요. 예수님의 그 큰 고통과 절규를 짊어짐으로 인하여 나에게 뭐가 부어지느냐 하면 돈 10억이 부어지거나 돈 100억이 부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죄사함이 부어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보혈을 다 흘리시고 대신 희생해 줌으로 내가 받는 죄사함이다 보니까 이거를 어려운 용어로 한문으로요, 그러나 중요해요, 속량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구속, 다른 말로 대속이라고, 속자라는 말을 써요. 속할 속자란 말이죠. 그러니 공짜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다 가져라, 공짜가 아니래요. 어느 누군가가 나 대신 대가를 지불하고 줬다 하여 이거를 속량, 구속, 대속, 나한테 죄 사함을 준 것 공짜로 그냥 가볍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객관적인 용어로 말할게요. 신이 신의 아들을 희생함으로써 인류에게 죄사함을 줬대요. 인권, 복지, 자본 그걸 준 게 아니고 죄사함을 줬대요. 10억, 100억의 가치보다 더 필요한 게 있다고 하니 그게 나의 죄사함이래요. 왜 그럴까요? 차라리 10억을 주지, 그죠? 계속 복음은 다음 주, 그 다음 주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저 사건은 첫 번째 의미가 있으니 바로 나의 죄사함의 사건입니다. 나의 죄사함.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심판, 저주가 절대 아닙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심판, 저주가 아닙니다. 죄사함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죄사함입니다. 죄 용서함입니다. 설령 경험 속에서 이게 안 믿어지더라도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이 말씀을 꿀꺽 십자가를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에 항상 하나님, 저희에게 죄 사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지금 저 십자가 사건을 듣고 평생에 항상 기억해야 할 믿음의 행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니요. 1년에 사순절기 한 번? 아니요. 평생에 항상요. 어디서? 예배당 성전에서? 아니요. 내 기업에서요. 내 직장과 알바 현장과 가정에서요. 좋을 때, 행복할 때? 아니요. 그때도 그때지만 안 좋을 때조차도 하나님, 저에게 죄 사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의 땅, 내가 들어가서 정복해야 할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이를 평생에 항상 기억하고 행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 목사 아닌데요, 선교사 아닌데요. 구약은 평민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들어가는 가정, 직장, 학교, 알바 현장 모두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잖아요. 축복의 땅이며 사명의 땅이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서 평생에 항상 십자가 사건 첫 번째 의미를 기억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죄 사함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 유의할 게 있습니다. 나에게 늘 죄 사함이 있으니 나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이건 아닙니다. 죄 사함이 있으니까 나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무조건 용서해 주셔. 이 부작용은 아닙니다. 나에게 늘 죄 사함이 있으니 나는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이겁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예요. 7의 70번, 490번 수학으로 무한급수로 용서함으로 죄 사함을 주므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예요.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을 평생에 항상 기억해라. 이게 십자가 사건의 첫 번째 의미예요. 자, 이제 본문 들어갈게요. 두 번째 의미요. 십자가 사건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요. 바로 대답을 해드릴게요. 바로 자기 죽음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나의 죄사함. 두 번째 의미는 나의 자기 죽음이요. 자, 이제 말씀 볼게요. 본문 말씀 중에 3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6절도 읽으십시다. 같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시면서 한번 제 말씀을, 설교를 들어보십시다. 3절은 세례를 얘기해요. 세례. 여기 대부분 아마 세례 다 받으셨죠. 물론 아직 안 받으신 분도 계시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그러므로 그분은 법적으로, 형식적으로는 세례교인이 됩니다. 예, 이건 말 그대로 이 땅의 법과 행정적인 차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이걸 어떻게 보느냐?
내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취합니다. 내가 10년 전에 세례 받으셨어요? 그러면 나는 10년 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니 지금 나는 10년 동안 죽어 있는 거예요. 자, 6절을 계속 볼게요. 6절은 십자가를 얘기해요. 십자가.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아닙니다. 과거예요. 못 박혔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이상 그 순간부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뒤에 있는 저 십자가는요, 나의 죄 사함을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어야 할 나의 사건이에요. 왜요? 왜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연합해서 죽어야 할까요? 예수님만 죽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죄 사함만 받으면 저 되는 거 아닌가요? 첫 번째 의미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유를 오늘 본문이 또 밝혀줘요. 5절입니다. 5절. 같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을 해야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어져요.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라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막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든 1년차든 모태신앙이든 초신자든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을 한 자만이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을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의 옛사람이 죽으면 나의 새 사람이 살아요. 새 사람이 뭘까요? 내 속에 있는 새 감정, 나의 새 생각, 나의 새 부부관계, 나의 새로운 정신상태, 나의 새로운 가정, 나의 새로운 인생. 목사인데 옛 가정, 옛 인생. 모태신앙인인데 옛 생각, 옛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두 번째 의미, 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자기 자랑,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의, 곧 나의 옛사람이라는 게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이 십자가에 죽는 것, 곧 나의 자기 죽음임을 보여줘요. 이를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11절을 믿음으로 취하여라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을 하세요. 자, 11절 명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마지막에 명령형 동사 하나 있죠. 뭐라 돼 있어요? 뭐뭐 할지어다? 여길지어다. 이게 고대 명령어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뭐 할지어다. 들어보셨죠? 여길지어다. 뭘 여겨라? 네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6절을 함께 보셔야 돼요. 6절을 보시면 안 읽고요. 자막을 보시면 두 군데가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옛사람, 하나는 무슨 몸? 죄의 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할 사람을 일컬어 뭐라 하냐면 성경에는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옛사람. 혹은 죄의 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죄의 몸에서 뭐가 나오냐면 죄가 나와요. 죄의 몸에서 죄의 생각이 나와요. 죄의 몸에서 죄의 충동이 나오고 죄의 욕정이 나오고 죄의 계획이 나와요. 그죠? 그런데 죄에 대하여 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셀프 컨트롤 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그러면 죄에서 해방 안 돼요. 죄에 대하여 죽기 위해서는 딴 거 없어요. 죄의 몸이 죽으면 돼요. 나의 옛사람이 죽으면 돼요.
그러면 죄는 안 나와요. 죄하고 엮이지 않아요. 11절에서는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힘써라 안 해요. 이래 돼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여러분, 믿음은 여길지어다예요. 믿음은 여기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 나의 옛 기질이 현상적으로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그죠? 오늘 예배당에 오시면서 참 올 때 18 안 하셨어요? 그 옛사람이 살아있잖아요. 현상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래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너를 여겨라. 너의 죄의 몸과 옛사람이 지금은 육두문자로 방금 나왔다 할지라도, 현상적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죽었다라는 것을 여겨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을 믿으시면 안 돼요. 느낌과 도덕과 양심을 믿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말합니다. 너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그러니 너도 그렇게 여겨라. 자, 이제 믿음의 고백을 저를 따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해보세요. 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자, 옆에 사람한테요.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하고 부드럽게 얘기해 주세요. 부드럽게. 시작. 어떤 분에게 시켰더니 이런 말 하더라고요. 너 죽었어. 이 어감이 아니에요. 이 어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의 두 번째 의미 있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 맞아. 난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 맞아. 10년 전에 죽었지. 아이고,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데, 아이고, 내가 죽었는데 왜 이러지? 이 십자가 사건을 평생에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는 누구든지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은혜 받을 때는 누구든지 해요. 믿음이 발동하지 아니할 반대 급부적 상황에서 이 믿음을 발동하면 믿음의 근력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야 할 축복의 땅, 내가 정복해야 할 가정이라는 사명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이 십자가 사건의 첫 번째 의미와 두 번째 의미를 평생에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물론 마귀는 정신없이 돌려가지고 복음을 기억 못하게 할 거예요. 뻔해요. 이제 결론 맺을게요. 결론은 신명기로부터 하여 오늘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신명기 다시 볼게요. 정리를 할게요. 자, 신명기 말씀 자막 있죠? 시작.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이같이 행하여 네가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그 구원의 날을 기억할지니라. 여러분, 신명기를 통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신신당부한 거예요. 이 표현이 신명기 34장에 쫙 펼치면 군데 나와요. 이거 붙잡고 요소와 함께 들어가서 네 땅 천국 만들어라, 네 땅 가나안 땅 만들어라, 알았지? 화이팅! 하고 떠나보냈다니까요. 여러분, 이를 신약적으로 이해해 보십시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거든요. 신약의 백성이거든요. 제주라는 너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의 직장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같이 행하여 십자가 구원 사건을 평생에 항상 기억하여라. 뭐 할 수만 있다면 문신을 새겨서라도 이걸 기억해야 돼요. 물론 문신하라고 성경에는 안 돼 있지만요. 여러분, 성경에 신명기 28장 이런 말 있죠.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이 복과 저주의 갈림길을 어떻게 보느냐? 바로 여기에서 보는 거예요. 평생에 항상 이것을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복이 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여기에 결정적인 거는 뭐냐? 나의 믿음의 반응이에요. 그래, 맞아.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사함 받았지. 이 고백과, 그래, 맞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일단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를 통하여 말로 전해진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이 우리 성도들 심령 안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부탁 하나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실 일이지만 내가 해야 할 믿음의 반응은 평생에 항상 어떻게 한다?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 의미 두 가지를 평생에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 사건이 나의 죄 사함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고백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죄 사함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사건이 나의 죽음임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지. 맞아, 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지. 이 고백이요. 이를 평생에 항상 행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곧 복음의 핵심을 어떻게 해라? 기억하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쁜 줄 안다, 너희들이 복잡한 줄 안다, 너희들의 심령이 심란한 줄 안다. 그러나 이걸 기억해야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바라는 것에 실상이 됩니다. 믿음의 생각이, 믿음의 삶의 자세가, 믿음의 언어 표현이, 믿음의 계획이, 믿음의 손과 발의 행실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바라는 것의 실상이 되고 복음의 실상이 됩니다. 되면 믿겠습니다, 목사님? 평생 못 믿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논리다 보니까 이성이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너무나 잘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제사함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게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나사렛 예수 33살 젊은 유대 청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올곧게 하다가 바리새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정치적 희생양으로 예루살렘 십자가 언덕에서 죽었다. 역사적 팩트 사실을 제가 전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 사건 속에 있는 나와 관련된 메시지요. 하나님, 저에게 죄 사함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설교를 하겠지만 죄 사함은 정신질환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관계의 상처와 쓴뿌리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육체의 염증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죄 사함이, 정죄함이, 죄책감이 사람을 얼마나 파괴하는지 다음 주 설교 때 한번 또 해보려고 합니다. 죄 사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신이 신의 아들을 주심으로써 돈 10억, 100억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죄 사함을 주려고 했겠습니까? 왜? 복의 제1 근원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 의미, 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 압니다. 제 기절 살아있는 것, 제 성량 살아있는 것, 제 쓴물 살아있는 것, 제 가시 왕건케 살아있는 것 압니다. 현상적으로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믿음이나 도덕적 양심이 그래요. 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그건 거짓이라고. 네가 바뀌고 난 후에 그 말 하라고. 그런데 주님은 다르게 말합니다. 네가 먼저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말하라고. 그러면 너는 그래 된다고. 말씀과 성령이 그래 먹으라 간다고.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도덕과 양심과 이성은 자꾸 브레이크를 걸어요. 실은 제 안에도 그게 있거든요. 자꾸 걸어요.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믿음의 선포,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선포해야 돼. 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게 진짜 정말로 성령에 의하여 믿어지기 시작하면 새 생각이 나옵니다. 새 감정이 나오고 새 언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내를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증거가 나와요. 당신 뭔가 바뀐 것 같아. 이렇게. 이 복음이 우리 교회랑 460개 교회랑 엑스플로 2018 제주 선교대회 새별 오름에서 선포되길 축복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말로는 선포할 겁니다. 저도 선포하고 있고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피를 토하면서 선포할 겁니다. 오시는 세 분의 강림이 선포할 겁니다. 그러나 말로만은 안 됩니다. 말로는 절대로 사람을 못 바꾸냅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것, 이 두 가지 십자가 의미를 붙잡고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임계점을 보시고 하나님이 제주에 부흥을 부어줄 겁니다. 제주에 부흥을 부어주실 때 460개 교회 가운데 어느 교회가 제일 먼저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 누가 제일 먼저 받았으면 좋을까요? 나. 어느 가정? 우리 가정. 여러분, 이거는 욕심내세요. 그리고 우리만 받으면 됐죠? 흘러보내야 돼요. 복의 통로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부터 또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나를 죄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770번이라도 무한급수로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올라오는 거군요.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이 십자가를 평생에 항상 기억하는 우리 제주충신교회 온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